거기 계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이스라엘의 땅 문제, 분배 문제입니다. 내용은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그림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 1번 보여주세요. 이거 보면은 그 가운데에 있는 그걸 거룩한 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운데를 중심으로 북쪽에 7지파가 있는데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입니다. 그거 설명하고 있거든요. 맨 꼭대기가 단, 그 밑에가 북쪽부터입니다. 아셀, 그 다음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루벤, 유다 이렇게 북쪽에 7지파가 있고요. 가운데 거룩한 땅을 기준으로 해서 그 남쪽에 5지파가 있습니다. 위부터 이게 설명하거든요. 23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인데 베냐민 지파,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이렇게 12지파가 배당되어 있습니다. 특이점이 메시지겠죠. 이 오늘 48장에 나오는 특이점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가지인데 첫째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평하다. 왜 그러냐? 소유가 아니라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게 꼭 미국이나 아프리카의 그 제국주의자들이 나누는 땅 같죠? 이렇게 직선으로 될 수가 있습니까? 지형지물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는 없죠. 근데 직선으로 쭉쭉쭉 돼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상징이다 그런 뜻이겠죠. 무슨 얘기예요? 공평하다, 차별이 없다 그런 겁니다. 여기 유다 지파가 특이하죠. 원래 그 남쪽에 있어야 되는데 북쪽에 유다 지파가 가 있고 또 하나는 원래 성전이 유다 지파가 소속된 예루살렘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특권이 있었죠. 근데 유다 지파는 그런 거 없죠. 공평하게 이제는 거룩한 땅 가운데 있고 나머지들은 똑같이 나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47장에서 살폈지만 땅을 차지하는 기준이 뭐냐? 소유가 아니라 소속이다. 이게 제일 큰 핵심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땅을 누가 차지합니까? 힘세거나 정보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경쟁과 다툼으로 땅을 차지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평하고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를 보라는 거예요. 유다도 특별한 거 없고 다 똑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정하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소속이다. 그 설명을 좀 더 해야겠네. 이제 그림은 됐습니다. 그 설명을 좀 더 해드리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증거했죠. 그 큰 형의 문제가 뭐예요? 모두가 소유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 종놈인 줄 알고. 자기 아들이잖아요.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명령대로 다 순종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소속이 문제지 너 내 아들이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접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죠. 믿는다는 게 뭐예요? 소속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죠.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 그게 믿는 거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동의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유가 생기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소속이 바뀐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속. 그 소속에서 나오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소속으로 바뀌는 거죠. 난 모르겠어요. 남자라서 잘 모르겠지만 드라마 같은 데 맨날 그런 거 나오잖아요.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 만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 꼭 재벌집 아들 나오죠. 눈물의 여왕에서는 반대인가? 하여튼 간에 남자는 재벌이잖아. 그러면 여자가 죽어라 돈 벌어야 얼마나 벌겠어. 근데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그냥 시집하면 부자 되는 거죠. 소속만 바뀌면 다 자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에 그런 개념. 그러니까 소유로 사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주님께 속한 자, 소속으로 사는 거다. 믿는 건 소속이 바뀌는 거지 소유가 느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소속만 바뀌면 다 준 거죠. 공짜로. 그걸 은혜라 그러잖아요. 은혜의 세계. 한 번 더 설명했던 게 마태복음 20장이죠. 포도원 품꾼 이야기. 종들은 소유의 세계라고요. 그래서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더 받을 줄 알았죠. 근데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20장 앞부분에 보면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그러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새로운 질서를 표현하는 거죠. 천국은 엄청나게 좋은 주인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주인이에요. 주인에게 소속된 종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죠. 좋은 주인에게 소속된 종들이에요. 주인의 의지는 뭐예요? 다 먹여 살릴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사실 일당이라 그러면 아침 9시부터 일하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게 맞아요. 근데 주인의 뜻은 뭐죠? 1시간 일하는 사람도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먹고 살게 해줄 거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소속만 잘하면 남을 것도 없고 모자랄 것도 없고, 그래서 만나 얻을 때도 그러잖아요. 뭐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고.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분인데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은혜의 세계에서는 필요한 거 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필요한 거 다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고 그런 모습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과 도둑이 구멍을 내고 도둑이 산다. 소유 문제죠. 소유 더 가질라 그래 봐야 뭐 훔쳐가는 거 있고 더 싸우고 그러지 않냐. 경쟁과 다툼 아니냐. 근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뭐 종과 동록도 없고 도둑도 없다. 그럼 말이 됩니까? 하늘을 어떻게 쌓아요? 그냥 세상 용어로 쓰는 거라니까요. 세상에서 소유하듯이 땅에 쌓아두듯이. 그래, 세상 용어로 내가 설명해 주마.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쌓는다는 게 뭐예요? 소속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걸 저같이 이제 설교자니까 저는 소유다, 소속이다 이렇게 개념을 드는 거지만 예수님 개념은 그거예요. 잠깐 투해 뭐 하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네가 어디에 belong to, 어디에 속했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하늘관이요. 하늘은 세 가지 하늘이 있습니다. 대기권 아래가 있고요. 대기권 위가 있고 그 기준이 궁창이거든요. 창세에 보면 궁창 아래에 물이 있고 궁창 위에 물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게 공간, 스카이 이게 있고요. 그 위에 대기권이 또 있어요. 그 위, 대기권 바깥에 우주. 그 밖에 또 있어요. 그게 셋째 하늘이라 그래요. 영적인 세계, 천국이에요. 맞느니 틀리니 그 말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그런 하늘관을 갖고 있다니까. 하늘이 세 개예요. 1하늘, 2하늘, 3하늘. 하늘이. 우리 집 강아지도 하늘인데 1하늘, 2하늘, 3하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셋째 하늘에 갔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한 사람을 안다. 뭐 자기를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잖아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거기서 천국 봤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셋째 하늘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셋째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크리스찬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그 세계는 공평과 차별이 없는 세계고 소유가 아니라 소속의 세계다. 소속만 하면 나머지는 다 공급되는 세계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잖아요. 피조물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싸움은 뭐예요? 굳이 내가 힘쓰고 애쓴다 그러면 소속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는 방법이 뭐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니까요. 아,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게 바울 서신에 계속 나오는 얘기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속의 문제다. 이 복음서의 그 예를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 그 모순적인 게 있죠. 패러독스. 뭐 역설이라 그래야 되나? 말도 안 되는 모순이죠, 이 정도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 베트 헤스타거든요. 베트가 집이죠. 베들레헴 같이. 베트. 헤스타. 은혜의 집이에요. 은혜의 집. 뭐 또는 자비의 집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은혜의 집. 그런데 은혜는 뭐예요? 그냥 값없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소속만 되면 다 누리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누리는 권리, 딸이 누리는 권리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치료받을 수 있는 게 소유가 돼버렸다. 치료권. 어떻게 됐죠? 가끔 이렇게 물이 동한데 그러면 제일 먼저 뛰어가는 놈이 낫는데 그게 무슨 은혜야. 경쟁이지.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뭐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중상을 입었어.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여기에 지금 뽀드락지 하나 가지고 눈이 좀 부었어. 누가 빨리 갈까요? 제가 더 빨리 가죠. 그러니까 경상인 사람이 제일 먼저 뛰어가는 세상. 그래서 옛날에 뭐 개그맨이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1등만 기억되는 뭐 더러운 세상. 베데스다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은혜의 집이야. 경쟁의 집이지. 그죠? 그때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38년 된 병자거든. 그러니까 평생 병으로만 산 거죠. 낫고자 하느냐? 뭐 거기 묻지는 않았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 만나면 되죠. 소속이죠. 예수님께 소속되면은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꼴찌가 되더라도 다 낫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이름대로 베데스다를 만들어 준 거죠. 은혜의 집. 은혜의 집은 소유가 아니라 소속이야. 그거 말해 주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차별이 없다는 거 계속 나오잖아요. 로마서 3장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게 하나님 나라를 지금 묘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별 없는 그 나라에서 여러분의 모든 싸움이 이제는 소유 싸움이 아니라 소속 싸움이 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그럼 다 뭘 만들어야 돼요?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관계. 관계가 소속 아니에요. 거기서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하게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밭이 돌밭이다. 내 마음이 가시밭이다. 그 열매 못 맺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속에 있는 돌을 깨버리시고 결실하게 만든다니까요. 가시떨기들,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이런 거 우리 못 이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기게 만드셔서 결실하게 만드신다고. 계속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돌도 깨지게 되고 가시떨기도 없어지게 돼서 좋은 밭 되겠죠? 좋은 땅 되겠죠? 그걸 정화라 그런다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은 밭이 돼가는 거. 그래서 한 번에 딱 신분, 소속이 바뀌는 걸 칭의, justification. 그 다음에 시간을 두고 해서 진짜 그렇게 되는 거. 그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 보면 가장합시다. 7장에 나오잖아. 가장합시다. 그런지 알고 막 살다 보면은 진짜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걸 성화, sanctification.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다. 사실은 구약 성도들은 이거 이해하기 힘들었을 건데 신약에 오면 다 풀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차별이 없다. 소속을 통해서 차별 없이 주시는 은혜를 다 누리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48장의 메시지 결론이에요. 마지막 하나 더. 앞에서 살폈는데 속된 땅에 있는 성읍,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여기서만 좀 자세히 설명해요. 이 성읍이 뭔지. 10절에는 그 가운데 땅, 다시 1번 사진 보여주세요. 요게 1번 요 가운데 있는 걸 갖다가 거룩한 땅이라고 묘사를 했고, 또 8절에서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 이건 손대지 마, 예물로 드린 땅이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읍 설명인데 3번 좀 보여요. 3번. 이게 성읍인데 요거 가운데 밑에 성읍이라고 조그맣게 있죠. 밑에 박스 맨 밑에 가운데 있잖아요. 경작지 사이에 성읍. 저기 조그만 것 같지만 생각보다 커요. 이게 너무 커서 그런 거지. 뭐 성읍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15절부터 20절까지가 성읍 설명인데 이게 속된 땅에 있는 거래요. 속된 땅. 거기다가 성읍을 세워라. 좌우에는 경작지가 있게 하라. 그리고 이 경작지까지 포함된 요 길쭉한 직사각형을 뭐라 그러냐면 경작지, 성읍, 경작지를 합쳐서 성경은 성읍의 기지라는 말을 씁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 15절 시작. 이 2만 5천 척 다음으로 너비 5천 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요 얘기예요. 요 얘기. 그리고 요 전체를 성읍을 포함된 경작지까지 합친 개념을 성읍의 기지라 그런다. 20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그 속된 땅은 누구나 살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뜻하는 건데 이 성읍이라고 돼 있는 거를 마지막 35절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성읍의 이름이 뭐예요? 그게 여호와 삼마라고. 여호와 삼마. 이 성읍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 그러니까 성전하고 관계없어요. 이 성읍이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지만 이게 큰 거예요. 여호와 삼마. 그리고 이게 사각형이니까 북쪽에도 문이 3개 있고 동쪽, 남쪽, 서쪽에도 문이 3개씩 있어요. 문이 12개 있죠. 문 12개 하면 생각 안 납니까?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거 본 거라고. 그래서 에스겔서를 이해를 하면 요한계시록도 다 이해가 돼요. 그 성읍에 문이 12개가 있다. 그게 30절부터 35절 마지막까지 요거 설명하고 끝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에스겔서가. 다 읽기 좀 그러니까 34절과 3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문이요 하나는 아셀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더라. 여호와 삼마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The Lord is there. 삼마가 there거든. there. 거기.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라고요. 원래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서 성전에만 계셨는데 에스겔에서 계속 보여주는 환상이 뭐냐면 성전에만 안 계셔. 이제 성전 박살났지. 새로운 성전은 이건 상징적인 거야. 그리고 성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전 대신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한 군데만 있나?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그래서 The Lord is there. 이게 나중엔 예수님의 영이 성령으로 어디나 계신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속된 땅에도 계신 하나님. 세상 속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얘기인데 사진 계속 띄워놓고 있으세요. 1장이라든지 아니면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에 보면은 거기 뭐 내 생물이 나오고 바퀴가 나오고 뭐 이런 거 나오죠. 근데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제가 일부러 앞부분에서는 그냥 두리뭉실 설명하고 뒤에 설명해 주려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에스겔서를 알아야 설명이 된다고. 거기서 바퀴는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1장 19절 보니까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같이 가고 그다음에 뭐 바퀴를 돌려서 뭐 이런 게 계속 나와요. 이게 1장 19절 20절 보면 바퀴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느니라. 이 바퀴가 뭐냐 하면서 그냥 머리 돌리고 하는데 모르는데 바퀴는 뭐예요? 이동성 아니에요. 이동성. 바퀴가 있다는 건 이동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동성. 그럼 간단한 거죠.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안 계시고 어디 계신다고요? The Lord is there. there가 어디예요? 성전 안만이 아니라 네가 있는 가정, 네가 있는 직장, 네가 있는 학교, 뭐 네가 있는 가는 말레이시아, 네가 가는 베트남, 네가 가는 뭐 네팔, 인도 어디나 계시는 거죠. 이걸 한자로 편재라고 하고 또 어려운 한자 무소불위, 영어로는 omnipresence. 어디나 계신다. omnipresence.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성전이라는 건물 부셔버려라. 내가 살만을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어디나 가시잖아요. 모든 사람을 품게 만드는 거니까 땅끝 메시지입니다. 산마, 거기, there. 이건 미지수 X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X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데가 어디예요? 거기도 하나님이 계셔. 거기도. 카페에도 계시고 여기 클럽에도 계시고 어디다 계신다고. 그래서 여호와 산마를 외치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속된 땅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능하고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교회 안에 머무르고 싶고 그냥 우리끼리 있는 게 좋아요. 그죠? 어디 나가고 싶지 않고. 제가 보니까 그래. 자기들끼리만 너무 오래 있으면요. 다툼이 일어나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참 묘해. 성전 안에 있는 물은 졸졸졸 흐르는 분인데 멀리 가면은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좁은 곳에 성전 안에 자기들끼리 막 머물러 있으면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오래된 교회가 별로 이렇게 전도 안 하고 성경 안 하고 교회만 머물러 있으면 느는 거는 지혜와 느는 건 싸움밖에 없어.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도 너무 사무실에 오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 딱 하고 난 다음엔 어디 선교지로 매일 같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가. 뭐 어디 홍대로 가든지 뭐 아니면 연대로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아니면 직장을 가든지 같이 얼굴 보고 있으면 사이 안 좋아져. 잠깐 흩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전 물이 성전에서 멀면 멀수록 깊어진다 그랬죠.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요 그거 되게 싫어해요. 그냥 출근하는 직장이 좋은 거야. 그래서 안주하고 안정되고 편하고 이런 데를 좋아해요. 그러면 망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주는 최고의 우상이다. 우리 우상이 뭔지 알아요?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속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성읍으로. 성읍이 속된 땅이라 그러잖아요. 거기로 가라. 가면 갈등과 괴로움이 있는 거죠. 로마서 7장의 갈등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아담의 DNA가 있어요. 죄성. 거기다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님의 DNA가 있어요. 충돌이 안 일어나겠냐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세상 나가면 힘들어요. 목사로서 정말 힘들어. 이렇게 교회가 편해요. 이렇게 성도들 만나면 편해. 아무리 악질 성도도 세상의 사람보다 착해. 정말이에요. 여러 개 악질이라 그러지 마세요. 얼마나 착하냐. 말도 통하고 그래도 돼요. 그래도 쌍욕을 안 하잖아. 세상은 안 그래요. 정말 살벌한 곳이 세상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거예요. 숨을라 그래. 근데 갈등이 오죠. 세상에 나가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답이 뭐예요? 로마서 8장 1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소속이죠. 예수 안에 있는 소속만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쫄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DNA 때문에 우리가 괴롭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러지만 이긴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기 전에 어땠어요? 사망이 이겼다예요.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 여러분 예수 없이 살던 사람은 알죠? 겉모술수가 이기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지가 이기죠. 목소리 콧놈이 이기죠. 맨날 그런 말 속담도 많잖아. 그래서 내가 잘못 안 했어도 막 목소리 큰 애한테 지잖아요. 그리고 뭐 돈줄 대고 뭐 뇌물 바치고 하는 사람한테 지잖아요. 사막이 항상 이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기대할 건 뭐예요? 예수 없는 세상에서는 도덕과 양심밖에 기댈 게 없어요. 그걸 착하다 그러잖아요. 도덕이 있고 양심이 있고. 그래서 양심이 있냐 그러잖아. 너 도덕이 있냐고. 근데 최선을 다한 도덕과 양심이 사망을 못 이겨요. 사망을 절대 못 이긴다. 도덕과 양심은 사망을 못 이긴다니까. 그래서 뭐 정치가라든지 뭐 유명한 사람들 말 잘하잖아요. 그럴듯한 말하는 거. 그거 기대하는 건 크리스찬 아닙니다. 그거 기대하면 안 돼요. 그거 분명히 내로남불이야. 말대로 안 살 게 뻔해. 언젠가는 드러나. 왜? 도덕과 양심 가지고는 사망을 못 이겨요. 뭘 기대래? 선과 의를 만들어내지도 못합니다. 그냥 말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알아서 기대도 안 해. 저 말만 잘하네. 그런다고. 왜요?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분리된 거 아니에요. 관계를 회복할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답은 하나죠. 생수의 강, 그거예요. 요단강으로는 도덕과 양심이거든. 사회 못 살려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거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겠다. 무슨 얘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긴다는 거죠.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이긴다. 로마서 8장은 사실 에스겔서 48장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겁먹지 말고 네가 나가면 지지만 NIBC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겨.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했잖아요. 이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딪혀야죠. 여러분 공부가 어렵죠. 공부가 쉬운 사람이 있습니까? 공부가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아는 거 하는 거 아니거든. 공부는 항상 모르는 거 하니까 공부라 그러지. 맨날 아는 거 하는 걸 뭘 공부라 그래? 모르는 거 하니까 공부지. 우리 지금 에스겔에서도 공부했죠. 그런 거 아닌가? 다 아는 사람이 뭐로 공부를 해요? 아는데 모르니까 공부하는 거지. 자꾸 알아가는 거죠.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모르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공부에는 끝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평생 학습자 되라 그러잖아요. 평생 공부하는 사람.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똑같은 거를 계속 틀리는 사람들이 이방인이라 그러잖아. 우리는 계속 공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안 틀려. 그다음엔 바꿔나가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거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똑같은 거 아는 거 반복하면 매너리즘에 빠지잖아. 근데 우리는 아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곳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가라는 곳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는 건 되게 모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공부하고 되게 비슷한 게 뭐냐 하면은 여기 공부 안 하셨던 분들은 그거 경험하라고 하나님이 뭘 주시냐 하면은 나이듦. 나이 드는 것과 공부하고 너무 비슷해. 제가 20대 때 20대 할만하더라고. 20대 이렇게 보내는 게 좋아. 자신만만했더니 곧장 30대야. 미치겠어. 나 20대 잘 보낼 수 있는데. 30대 좀 살아보니까 이렇게 하면 30대 잘 보내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곧장 40대야. 이 공부하고 똑같아요. 반복을 못해. 반복을. 그죠? 어떤 특정 나이를 연장해서 살 수가 없어요. 다 한 번씩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지금 사는 게 어려워. 왜 어렵냐 하면 다 처음 해보는 거거든. 나는 내가 60이 될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60대 처음 해보니까 되게 이상해. 이상하다고. 나는 50대도 어려웠어. 나 맨날 젊은 목사 그러는데 내가 50이라니 막 이런 거. 여러분 다 놀라죠? 지금 다 처음 해보죠? 여기 지금 할아버지 되신 분들도 뭐 보면 뭐 그분들도 힘든 거야. 지금 나 처음 해보는 거야. 그죠? 우리 어머니도 힘들겠어. 지금 처음 해보는 거야. 그 나이 처음 해보는 거야. 나이 들어서 외로운 것도 처음 해보고 다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거 언제 해봤나. 그러니까 쫄지 말라고요. 처음 해보는 건데 공부하고 똑같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그냥 억지로 다 우리를 밀어가는 거라고.
이길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그러니까 놔두면은 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처음에 보는 겁먹고 두렵고 그래요. 그래서 사망에 진다고. 이길 수 있는 길?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수의 강이 죽음 받아도 살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걸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상적으로 쓰는 거 철든다는 게 뭐예요? 철들었다. 어떤 사람이 너 철이 안 들었네? 철들었다는 게 뭐냐 하면 철들기 이전에는 보장으로 사는 줄 알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안주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마틴 루터가 얘기했듯이. 그래서 뭘 좋아하냐면 맨날 뭐 보험 들고 뭐 노후 보장됐다 뭐 이렇게 보장을 좋아해. 우리 자손 때까지 먹고 살게 보장됐다. 보장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분일수록 굉장히 정서적으로 위험한 분이에요. 왜요? 진다고. 사망에게 보장으로는 못 이겨요. 뭘로 이겨요? 예수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인생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 얘기 안 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겨요. 왜?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멀리 가는 거예요. 멀리 죽음 바다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묘해요. 백전백패 같죠. 요단강에서 저 엄청난 물이 들어와도 계속 죽잖아. 백전백패잖아. 근데 성전에서 예수로부터 흘러나오는 물로 가는 사람은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이깁니다. 땅 끝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그게 우리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된 땅에 있는 그 성읍 이름이 여호와 삼마라고. 우리도 외쳐야 돼. 속된 땅을 향해서 나아가서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네. Jesus is there.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네. 그 고백이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어려운 말씀 여기까지 온 거 감사한데 계속해서 여러분들 여호와 삼마, 지저스 삼마를 외칠 수 있는 승리의 깃발을 꽂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